함께 찬양드림으로 9월 13일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여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새 하루를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을이 되면은 늘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누구나 가을이 되면 결실을 소망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새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바라는 것은 모든 농부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리신 말씀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기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의 열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한 종류의 나무를 심으면 그 과실수인 한 종류의 나무에서는 한 종류의 열매만 맺히게 되죠.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나 됩니까? 9가지 열매나 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모두 인격에서 비롯되는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잘 여물어 가던 그 열매까지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내면 세계에서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싸움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마음과
성령의 뜻을 따라 살려는 그 두 마음이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어느 순간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했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실,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바울 사도의 그 5조를 보면 바울 사도가 명령을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문은 육체의 일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육체의 일의 다양한 종류를 일일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육체 일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면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즉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잠시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의지를 들여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준엄한 명령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기에 아주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본문 2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위치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펼쳐보시고 또 매일 성경 그 묵상집을 펼쳐보시면 이 구절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 이 경계 구절을 배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못 받고가 성령을 따라서 사느냐, 육체를 따라서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를 다해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육체입니까? 성령입니까? 오늘 본문은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결정적인 세 번째 인생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야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야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교만이 아니라 헛된 마음이 아니라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성숙하고 겸손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인격이라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육체의 욕심을 물리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익어가는 날들을 행복해하며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는 그런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을에 추수를 하는 농가와 또 사업장 또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뻐하시는 그 기대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의 품격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가을 추수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한 농가와 사업장, 일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해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더욱 풍성케 되는 이 가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힘겨워하는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되 속히 신종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전염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